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학이 지금보다 20배 또는 30배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겠어요? 과학이 지금보다 20, 30배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대부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학이 100배, 500배, 1000배 정도로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엔 더 이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무리 과학이 100배, 1000배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있느냐 또 기적이 없느냐,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그 기적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렇게 물어야 그 기적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기적에 대한 올바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도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만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셔야만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했다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왜 죽을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이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을 하셔야만 할 때입니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헤롯이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어쩌면 그가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좀 몸을 일단은 좀 피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배를 타고 떠나사 그 떠난 현장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빈들은 어디에 있는 빈들이냐?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로 피신을 하셨을까?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지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장정만 성인들만 5,000명이에요. 자, 그 당시 가버나움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민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마 10만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0만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서울 인구에 비례하면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시청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50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뭐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50만이 모였을 때 아무런 이슈 없이 자발적으로 50만이 모였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공통적인 관심사,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50만이나 모이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일까? 만약에 이슈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0명이 모였다면 그 5,000명의 모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5,000명은 대부분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세례 요한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황망한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갑자기 부모를 잃게 된 어린아이들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이 어떤 면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말씀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세례 요한을 잃게 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잃은 것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목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뭐를 고쳐줘요? 병자들을 고쳐줬다. 이거는 무슨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갖게 된 마음의 깊은 어떤 그 상처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자상하신 분이세요. 다 치료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가운데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가르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도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과는 지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도 진지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이제 한 10분쯤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보니까 벌써 해가 솟아내지고 있고 저녁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상황을 가장 먼저 염려한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선생님,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해산한 후에 저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가는 길에 저녁 식사 문제는 각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로 하여금 가면서 각자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정말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도 내 마음과 같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생각에 이 문제는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제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제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뭐라도 해서 저들을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때서야.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했어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일입니다. 근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이제 갖다 드린 것이죠. 물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는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은 굉장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중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권면한 것처럼, 제안한 것처럼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저녁거리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고 왜 그들을 뭔가 먹여서 보내시려고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아니면 벳세다까지 따라와 준 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사치스럽고 그것은 너무 해픈 기적이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인데 제일 위에 있는 4절 말씀이 중요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때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다 이 사건이 유월절과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떡 5개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근데 그 떡을 보리떡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보리로 떡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보리가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보리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보리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리 추수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되는 4월 초에 시작이 돼요. 그때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입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 한 18가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식용으로 많이 애용했던 물고기 종류가 한 3종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민물 장어입니다.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호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편했어요. 큰 고기 같으면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나눠 먹기도 힘든데 이건 작으니까. 그리고 이 어종만 1년 내내 잡혀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건기가 시작되는 4월 초가 되면 평소에 잡히던 어획량의 20배, 30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어종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를 싸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절이 그만큼 물고기가 흔했다는 거죠. 그럼 그 민물장어가 가장 흔할 때가 언제냐? 20배, 30배 이렇게 수확량이 있었던 건기가 시작되는 4월 초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때가 6월절과는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출애굽한 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연상했겠어요? 6월절 사건을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비록 세례 요한을 잃었지만은 그 순간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침 출애굽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큰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됐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지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뭐 요즘처럼 사각형으로 된 도시락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난한 가정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에다가 그냥 작은 보리떡, 그다음에 생선을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뭐 천으로 싸면 그게 도시락이에요. 얼마나 작겠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들고 감사하고 축복해요. 일단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물고기와 떡을 먹게 될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떼어서 이제 그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둥근 빵이 있는데 그걸 반으로 탁 떼서 주고 나니까 그 잘려졌던 그 부분이 다시 동그랗게 다시 생성이 됐다. 그래서 그거 또 잘라서 주면 또 생성이 됐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빵이야 이렇게 뗄 수 있지만 생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떼었다고 하는 표현은 꼭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면 어른이 배불리 먹으려면 적어도 그런 도시락은 2개는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자그만 보리떡을 떼서 나눠주면 어느 세월에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부스러기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도시락 자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분명 예수님의 손에 있던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예수님 손에는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풀이 또 그만큼 자랐어. 그래서 소가 가서 또 그 풀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아니고 항상 더운 지방에서는 소가 뜯어 먹은 풀을 계속 뜯어 먹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풀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를 않아요. 생명에 따라서는 성장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 그 풀이 소가 뜯어먹고 난 후에 한 달 만에 그만큼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그 풀이 뜯어먹고 나서 1초 만에 그렇게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물질에게 생명을 주면 떡이 살아서 막 움직이느냐, 죽었던 생선이 막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살아있고 이런 이미지만 그리지만은 꼭 생명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게 생명을 주면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자기 증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면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병든 세포에 생명을 주면 죽은 세포가 막 살아나고 병든 세포는 건강해지고 건강한 세포는 계속 증식을 해서 그래서 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이 만약에 우리 소유 가운데 그런 생명을 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도 생명을 주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과 기도에도 생명을 주시고 궁핍한 우리 삶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몸에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거짓된 마음에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